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주님,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하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지금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무관 생명들이 죽어나갑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또한 많은 믿는 자들이 기도함으로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이 3월 9일 대선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온통 그 대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 올바른 지도자가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에 간섭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하나님,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빠르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예, 여기는 김민성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에게는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에게는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이제 우리한테도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확진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 가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얼른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저만 지금 예배 드려 나온 겁니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거죠. 김민석 목사님 저 뒤에 방송하는 데 있고요. 절대 둘은 접촉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고 바로 나갈 거고 민석 목사님 뒷정리하고 그래 집에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이게 지금 예배하는데 늘 이 주일날 성도들을 보다가 아무도 없는데 예배하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전에 교회 개척을 처음 하고 나서 새벽 예배 드릴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늘 그래도 김민석 목사님 뒤에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데서 뭐 설교한다고, 야, 그거 참 힘든 일이에요.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하는 거, 그 웬만한 능력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 보니까.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8절 이후의 말씀은 주로 아말렉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데 초점이 어디 맞춰 있냐면, 모세가 이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뭐 지고, 그래서 옆에 아론과 훌 두 사람이 그의 손을 들어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직분 뭐 임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뭐 하는 설교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뭐 그 부분에서 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 오늘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호렙에 이제 가죠.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이 와가지고 싸움을 해요.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손자에 해당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있는데 그의 첩 딥나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혈연적으로 따져본다면 에서의 자손들이니까 이제 여기 이스라엘하고는 어쨌든 혈연 관계에 있긴 합니다만,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굳이 그렇게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이제 17절에서 이제 19절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아말렉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는 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죠. 그래서 아각이라는 사람을 또 살려두고 또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살려뒀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각 사람을 이제 생각해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에스더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의 후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서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또 괴롭히는 사람이 이들의 후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이 여기서부터 등장하는데,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긴장 관계에 있는데, 아무튼 아말렉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앞에 이제 보니까 1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말씀에 뭐라고 하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아말렉이 와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결국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들은 전혀 군인으로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430년 동안 그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 하면 이제 국고성, 뭐 라므셋, 비돔 이렇게 만드는 거, 뭐 그런 일들 우리가 알다시피 뭐 벽돌이나 찍어내고 하는 뭐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싸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셔야 하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와서 이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사람들을 택하라 했으니까 분명히 싸울 만한 사람, 뭐 신체 건강하고 날래고 뭐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물론 가만히 있어서 당하는 것보다는 저항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전혀 싸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전쟁을 떠나서 이제 전투라는 개념을 보더라도 훈련된 사람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전쟁 상황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이제 국민들이 보니까 의용군, 뭐 민병대 뭐 이렇게 조직해서 정규군이 아니죠, 그죠? 정규군이 아닌데 그렇게 총을 들고 싸우는 것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저희들도 1950년 북한과의 그런 남침, 정확하게 남침, 그 전쟁에서 6.25 전쟁에서 참 이게 정규군이 아니지만 이제 저희 아들 이제 정환이 나이만 한 그저 18살인데 17, 18 이렇게 되는 이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나가서 이름 없이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보면 장살이라고 있습니다. 그 포항 근처인가 그 장살이라는 그 영화 보면 실제로 이름 없이 죽어갔던 학도병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어떤 그런 패기, 그죠? 용기. 물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용기와 기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아마추어 입장에서 우리가 뭐 축구를 하든지 어떤 이제 경기를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문적으로 훈련한 사람들은 우리가 당해낼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싸우는 일을 해야 되죠. 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어떤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피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피하면요. 계속해서 피하게 됩니다. 회피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의 순간들을 그것을 부딪혀내 보면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만 실제로 부딪혀 보면 해볼 만하네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혀 이들의 일정에는 그들의 노정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세력이고 오늘 이 보고 난 이후에 그죠? 계속해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민족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평생에 싸워야 될 그런 소위 말하는 어떤 패턴 내지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게 안 바뀌면 평생 그렇게 간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바꾸기 위해서는 한 번의 어떤 몸부림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뭔가 의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어지면 흥미가 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잘 안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흥미가 떨어지면 그 일에 쏟았던 에너지들만큼 계속해서 지속하지 않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실패를 했느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들은 나타나요. 그죠?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도, 그다음에 운동도, 그다음에 사업도 어떤 일들을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한 만큼의 더 많은 결과들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별로 이제 처음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과 다르게 좀 흥미가 좀 떨어지면 거기에 열심히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한번 해볼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회만큼은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찾아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후에 와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매일 3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목회만큼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이 뭐였냐면, 이 목회라는 것은요,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바람이 불거나 날이 좋거나 비가 오거나 뭐 그런 거 하고 상관없이 그냥 오늘을 이렇게 해 가야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죠. 설교하는 일은요, 성실하게 해야 해요. 성실하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법을 전공했으니까 생각해 볼 때 뭐 사법고시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 어쨌든 자격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몇 년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제 끝이 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이 설교라는 거,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성실하지 못하면은 목회를 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재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분이 있어서 그 영역에 있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목회라는 걸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은퇴를 뭐 65세에도 할 수 있고 뭐 70세에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쭉 꾸준하게 해가는 것,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성공이 아니겠느냐. 몇 명을 목회를 했느냐, 뭐 그것도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끝까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말렉과 같은 것이 우리들 삶의 가운데서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뭐 가나안 7족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지만, 아말렉이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했을 때 전혀 와서 자기들에게 이런 싸움을 걸 만한 세력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13장을 통해서 봐서도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블레셋이 있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돌리신 것들 자체가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키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냐? 이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중간에 툭툭툭 튀어나오는, 우리가 상관없는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는 거. 이러저러한 이유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말렉과 싸운다라고 말한 이후에 모세가 뭐라 했냐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선다라고 했다는 것이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있어서 이 전투인데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한 것은 두 가지예요. 자, 두 가지. 자, 사람들을 선택해줘. 선택해서 뭐하게 합니까? 예, 싸우게 합니다. 일단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어디에 서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선다. 자, 언뜻 보면 우리가 하나는 이해가 돼요. 그죠? 싸우는 거니까. 아말렉과 싸우는 거니까 사람을 택해서 싸워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러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산 꼭대기에 서는 것, 이것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을 싸우는 데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죠?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압니다.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손을 내리면 아말렉,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청기백기 게임처럼 들어 내려 이렇게 된 거죠. 들면 누구예요? 이스라엘. 내리면 아말렉. 뭐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17장 전체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 17장 1절에서부터 7절에도 결국은 물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7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렇게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게 살펴봐야 하냐면 출애굽기 17장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17장을 보면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1절과 7절. 그다음에 오늘 이제 8절과 이제 16절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1절에서 7절은 이제 물의 문제였어요. 그죠? 물의 문제. 물이 없었다. 오늘은 뭐예요? 이제 아말렉이라는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이 물의 문제 했었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이 모세가 했던 반응. 모세가 완전 지쳤어요. 그죠? 완전 지쳤어요. 힘들어요. 백성들이 막 모세하고 싸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완전 지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반석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모세만 알고 있는 그 반석으로 장로들 데리고 와서 네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래서 이제 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모세를 다시 지친 모세를 다시 세워주시잖아요. 세워주세요. 세워주신 이제 요 때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이렇게 하죠.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무슨 얘기냐? 만약에 지금 물의 문제 르비딤에서 지금 물의 문제가 없이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절부터 7절이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에서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고 오늘 8절은 그때에라고 시작하는데 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하는데 그때에라는 말이 그럼 없었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절부터 7절에 어떤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면 8절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르비딤에서 이제 장막을 쳤을 때 르비딤에 도달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때라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그때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모세가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진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누가 온 거야? 아말렉가 온 거야.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 모세는 이미 이긴 걸 아는 거예요. 왜 압니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일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죠? 손에 잡고 그걸 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금 각성이 일어난 거죠.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뭐 할 수 있다? 아말렉이 왔다 했었을 때,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행간을 좀 읽어야 될 필요도 있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아말렉이 왔었을 때 보세요. 문제 해결 방식 우리가 한번 잘 보셔야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부터, 출애굽 전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행했고, 내지는 이제 너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을 때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왔는데, 오늘 아말렉이 왔었을 때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봐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보세요. 하나님의 지시가 없어요. 지시가 없어요. 두 번째, 모세의 부르짖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쭉 하던 대로 보면, 그죠? 쭉 하던 대로 보면, 출애굽기에서 쭉 하던 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라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모세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말렉과 싸우는 데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더니 갑자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택해서 나가 싸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의 문제도 큰 문제고 먹을 것이 없는 문제도 큰 문제이지만 그것은 이제는 그 전의 문제들은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적 이거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세요.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서운 것이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무서워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물의 문제와 먹을 것의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고, 그죠? 그들이 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이들과 싸우는데 뭐 싸우는 것이 그냥 툭탁툭탁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상황을 보고 뭐 해야 됩니까? 아주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말렉이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도 없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한 게 없어요. 이걸 잘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8절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에 이렇게 했죠. 자, 그때가 뭐죠? 르비딤 호렙산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다 해결하고 한 그때에 아말렉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아말렉이 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생사의 문제, 그들의 눈앞에 있는 어떤 두려움의 문제들이 그들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뭐 두려워했더라, 아말렉을 통해서 두려워했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왔으니까 야 모세야 여호수아에게 사람 택해서 가게 하고 너는 산 꼭대기에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그죠? 모세가 아말렉을 보고 무서워해서 막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했던 것이 아니란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 시작해요? 아말렉이 왔는데 그때에 아말렉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말렉이 왔는데 모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8절하고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죠. 그때에 그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주 뭐죠? 예, 능동적이죠. 지금까지 모세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한 것을 어떤 일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모세는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자기가 가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능동적으로 했을 때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이 자신의 히브리 민족 그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처리했던 그 외에는 다시 성경 기록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모세가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했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능동적으로 한 것이 없고 계속해서 수동적인 입장에서 어떤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고요. 6월절 사건을 마찬가지고, 뭐 홍해를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봤을 때 수르광야, 신광야 이렇게 들어와서 마라의 쓴물의 문제라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건,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봤던 마사, 무리바. 여기서 모세가 물의 문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어떤 것도 능동적으로 한 것이 없는데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능동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능동적으로 했어요. 보통의 패턴하고는 다릅니다. 보통의 패턴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어떤 지시가 있든지 자신이 부르시든지.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있는 이 문제는 아말렉과의 싸움의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들의 무능력함과 어떤 준비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굉장히 아말렉을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두려워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를 한 것도 없고 모세가 부르짖었다라는 것도 없이 그때에 모세가 하면서 성경은 아주 능동적으로 모세가 일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서 아말렉과 싸우라. 참 당황스러운 일일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사람을 택하기는 하지만 전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모세가 어른에게 얘기하니까 어쨌든 택해서 싸우러 나가긴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선다라고 했으니까 이 산꼭대기에 서는 일이 무슨 일이냐는 거죠. 하지만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올라갔는데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된 거죠. 자, 아론과 훌은 뭡니까? 백성의 장로, 물론 아론은 나중에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장로로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어른들로서 모세와 함께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생겨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를 오늘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그때 모세가 뭐 했다? 능동적으로 행했다는 것을 오늘 기억을 하시면 이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와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드는 거죠. 자기가. 그런데 이제 사람이 체력적 한계가 있으니까 들고 있다가 힘들면 당연히 내리겠죠. 그죠? 내리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론과 훌이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양쪽으로 이제 손을 들게 했다 하는 걸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봐야 할 것은 뭐죠? 능동성이에요. 모세의 능동성을 봐야 하는 거예요. 자, 뭘 말하고 싶으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에게는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는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툭 하고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멈춰 서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말렉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왜 중요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호렙산 그 반석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다시금 각성을 시킨 거죠. 네 손에 뭐가 있냐? 네 손에 나이를 치던 지팡이가 있지 않냐? 그거 누가 줬냐? 내가 준 거 아니냐? 그것으로 반석을 한번 쳐봐라. 물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막 지팡이를 들고 친다고 해서 그것이 갈라져서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이를 치던 네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치라.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너에게 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아말렉과의 그 싸움 가운데서 모세는 뭘 알았습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쥐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 가운데 갇혀서 아말렉이 툭 하고 쳐들어왔었을 때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당황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라는 것들이 많이 생기죠. 변수들이 생기는데 그 변수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나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제게 일어나는 일들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어떤 사람도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다른 거죠.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되고 겪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라는 것은 있습니다. 원리라는 거. 그죠? 저한테 일어났던 것이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일어나서 그대로 되더라가 아니라 제가 그것을 어째 했으니까 당신도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해보시오 하면은 하고 하는 그런 방법적인 것 내지는 원리적인 것들이 적용되는 것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동일하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인용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그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결국 내 자신을 가만히 보고 주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이미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목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분들은 이런 목회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저런 목회를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누구의 목회를 흉내내어져서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고 시야를 이렇게 확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분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뭐 따라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죠. 자신에게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에 있어서 행했던 이 방식들을 보면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들을 행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르비딤에서 마사 무리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것은 하나님 그 지팡이는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를 보낼 때, 그죠?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와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제, 뭐라 그래도, 삶의 발전이나 방향성들이 정해지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이제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이 세대들한테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영역이 어디인가 기도하고 한번 찾아봐라. 그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찾아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영역,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영역이 어디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묻고 찾고, 또한 그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다 삶의 자리, 부모님이 다르고, 그죠? 여러분 사는 곳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빚어가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셨을까, 이걸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거는 다음 세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은 여러분들만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그것을 겪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자식들이 아프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차라리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각자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어른들의 삶의 자리, 지금 70대, 60대, 50대, 40대 이 어른들의 이 삶의 자리는 지금의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죠? 질병의 문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사업의 문제도 어렵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어떤 관계의 문제로 어렵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에서 그런 상황을 봐버리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상황들을 아말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피해버리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뭐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오랜 이 세월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때 그 상황들을 회피해 버리고 싶었던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을 회피한다고 해서 그 상황들이 저를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계속해서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볼 때 누가 나에게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누가 좀 대신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의 문제는 결국은 내가 감당해야 될,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은 여러분들만이 오롯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활용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산 꼭대기에 당당히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들 때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것 손을 들지 않으면 전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넉넉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저의 고민은 그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아말렉 사건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지금 설교라는 것을 하지만 그냥 어떤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저는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에서 참 그런 고민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지팡이를 들고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만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뭘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을 아시고 믿고 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들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몫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니까 그 상황들을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바구니 주세요. 온라인으로도 하니까.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말렉이 예정에도 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움을 겁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그런데 모세는 르비딤의 그 물 사건, 마사 무리바 사건 이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번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당황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담대하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사람들 태까지 싸우게 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드는 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모세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여지고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하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심는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 위에 그들의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관계와 장래 위에 지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전세계 교회 위에
특별히 우크라이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